오늘의 본문은 다윗 왕이 그의 말년에 그의 아들 솔로몬과 또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을 다시 한번 한자리에 불러 모아놓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그 일에 대해서 앞선 22장에 이어서 아주 신신당부를 하고 부탁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선 22장에서는 주로 성전을 짓는 데 필요한 어떤 물적인 자원들, 즉 건축 자료, 성전에 뼈대를 세우는 여러 가지 외적인 자재들과 또 내부를 장식할 인테리어를 위한 여러 가지 재료들에 관한 준비와 그 목록들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에서는 그야말로 성전 자체를 건축하는 성전 건축을 실제로 행하는 공사와 관련된 이 일을 직접 추진할 사람이 누구인지, 성전 공사라는 이 과업을 총책임을 지고 그것을 지휘할 사람이 누구인지에 관한 사람을 세우는 문제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성전 건축의 최종적인 책임자는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 왕이죠. 우선 22장, 앞선 2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된 모든 그 물적인 자원들, 외부 자재나 내장을 위한 모든 재료들이 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것이다 라는 점을 다윗이 강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특히 23장부터 27장에 걸쳐서 얘기가 되고 있는 성전 제도, 성전에서 진행되는 제사와 예배 제도의 구체적인 그 정비와 제도적 완비라는 그 문제와 관련해서 이 성전 자체를 건축하는 일에 그 위대한 과업을 총체적으로 책임지고 총주의할 사람,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지명하셨다, 하나님이 택하여 세우셨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짓는 데 필요한 모든 물적 자원뿐만 아니라 그 성전을 지을 총책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솔로몬 왕도 하나님께서 직접 택하셔서 세우셨다. 인적 자원이든 물적 자원이든 다 하나님이 공급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것이다라는 점을 강조한다는 것이죠.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성전 건축의 시공과 공사를 담당할 당사자로서 솔로몬이 부름을 받고 세웠다는 것이 이 하나님의 어떤 즉흥적인 결정이 아니라 오랜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역사적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신중하게 세심하게 계획하셔서 이루어낸 일이다라는 점을 택하다라는 이 단어를 여러 번 반복해서 사용함으로써 그 내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3번, 5절과 6절과 10절에서 한 번씩 총 6번을 쓰고 있는데 한번 보실까요? 4절, 택하다라는 단어가 얼마나 나왔는지.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가문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이 택하다는 단어가 지금 한 절에 3번 반복이 나옵니다. 또 이어지는 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자, 솔로몬을 택해서 성전을 짓게 한 것이 다윗 자신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명하셨다는 얘기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6절에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네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그를 택하여 하나님이 택하였다는 사실을 또 강조합니다. 10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나니. 자, 다윗이 자기 아들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세운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를 택했다라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얘기해요. 사실은 아버지 왕이었던 선왕이었던 다윗이 후대 왕인 다음 왕인 아들 솔로몬을 세워서 그에게 일을 맡긴 거잖아요.
그럼에도 다윗은 그 일이 자신이 택하여 선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간섭 속에서,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솔로몬의 세우심은 왕으로 세우시고 또 성전을 건축할 자로, 책임자로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요 하나님의 택하십니다. 그래서 이 4절부터 20절까지 내용을 쭉 보게 되면 뭐 이런 내용이죠.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를 택하셨다. 그 다음에 유다 지파 중에서 이세 집안을 택하셨다. 그리고 이세의 집안에서 이세 여러 아들 중에 다윗을 택하셨고, 다윗의 여러 아들 중에 솔로몬을 택하셨다. 하나님이 그 모든 과정을 직접 관여하셔서 솔로몬을 택하는 모든 역사적 과정을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주관하셨다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나라와 관련된 그 어떤 일이든지 그 모든 것들이 그저 되는 대로 우연히 알아서 굴러가도록 그렇게 방치하시는 일은 결코 없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사람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나 그 어떤 일들이 구체적으로 추진되고 이루어져가는 방법이나 그 과정들, 그리고 그 모든 일에 필요한 어떤 돈이나 어떤 물질들이 또 물자들이 조달되는 그 모든 과정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 철저하고 세심하신 그야말로 치밀한 계획과 준비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인도하시고 진행시키신 것이라는 점을 오늘의 본문은 특별히 강조를 합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에 그 진행되는 구체적인 과정은 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어떤 초자연적이고 어떤 초월적인 개입을 통해서 무슨 신비한 기적들을 계속 일으키셔서 우리 인간이 하나도 손댈 필요 없이 하나님께서 무슨 도깨비 방망이로 뚝딱 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참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에 의한 기적의 연속이긴 하지만 사실은 가시적으로는 그 이루어지는 일의 모든 과정을 보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세우신 그분의 백성들, 그분의 일꾼들을 통해서 그야말로 그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는데 그 세우신 일꾼들과 그분의 백성들의 주도면밀한 계획, 의논, 여러 가지 노력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서 실질적으로 그 일들이 구현하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섭리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그냥 우리는 가만히 눈 감고 누워있으면 모든 일이 우리가 기대하고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고 우리의 발을 통해서 하나님의 발걸음이 표현되는, 우리의 눈, 우리의 입, 우리의 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입과 귀와 눈이 대변되는 그런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행해 나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 건축과 관련해서 다윗을 통해서 오래도록 필요한 물자들을 준비했습니다. 22장에 보면 다윗이 자기가 평생에 걸쳐서 힘을 다해서 준비했다고 그럽니다. 인간적으로. 근데 그 얘기는 오늘의 본문에 비춰서 보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힘을 다해서 준비하도록 마음의 열정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신 것이죠. 그냥 스스로 자연적으로 우러나서 그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그런 열정과 헌신과 지혜를 가지고 힘을 다해서 수고해서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자원들을 잘 준비시키셨다. 또한 다윗에게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설계도를 그리도록 했습니다. 다윗이 그렸습니다. 다윗이 아마 참 여러 가지 재능이 많지만 예술적 재능도 뛰어난 것 같습니다. 뭐 시를 짓는 것도 우리 시편의 대부분 시가 다윗의 시지만 음악도 잘했죠. 노래도 잘했습니다. 그리고 그림도 잘 그렸던 것 같아요. 타고난 이 예술가적 그림 솜씨가 있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뛰어난 이 설계도를 아주 멋있게 아주 빈틈없이 그려낼 수 있는 역량이 있었던 것이고 그 역량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설계도를 잘 그리도록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그 일을 완벽하게 해내도록 도우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 건축에 필요한
사람들, 그 성전 건축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겨야 될 사람들 또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믿음이 준비하도록 그렇게 조치하셨죠. 그 내용들이 23장부터 27장에 나옵니다. 성전에서 봉사할 제사장들, 또 찬양대, 문지기들, 그 여러 가지 요소에서 그 성전 예배를 위해서, 성전의 이 제도를 위해서 봉사하고 수고하고 섬겨야 될 사람들의 역할과 직무를 아주 길게, 아주 지루할 정도로 쭉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와 같은 은사와 재능에 따라서 그것이 구비된 사람들을 불러 세우고 그들을 발굴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역량과 재주를 빈틈없이 조사하고 분석을 통해 분석해서 적재적소에 사람들을 세워서 그 책임을 감당하게 하는 이 과정들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제 맡기셨는데, 그 모든 다윗이 하는 일들의 하나하나의 과정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일일이 간섭되어 있는 하나님의 택하심 속에서 이루어진 일들이었다는 점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그리고 세심하신 계획과 의도는 다윗의 아주 충성스럽고도 신중한, 그러고도 아주 강력한 그의 추진력을 통해서 현실화되었고 구체적인 결과로서 드러나게 됩니다. 물론 이런 일들은 단지 그 옛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이 다윗만의 경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사람을 의식하거나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전심을 다하는 사람들, 그야말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섬기고 그분의 뜻대로 행하기를 기뻐하고 그분의 말씀 앞에 절대 복종하기를 즐거워하는 그런 신자들에게는, 그런 진실한 신자들에게는 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다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충성되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위대한 거룩한 또 세심한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어떤 우리가 타고날 때부터 어떤 성실한 성격, 또 어떤 계획적인 삶을 추구하는 그런 천부적인 성품이나 또는 후천적인 어떤 노력과 훈련 자체를 통해서 주어지는 일들이기보다는 오늘 말씀은 오히려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자 하고 그분의 뜻에, 그분의 말씀에 절대 순복하고자 하는, 그리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하는 일을 너무도 즐거워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함을 증명해내고 있고, 또 모든 삶의 과정 속에서 오직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 앞에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그러한 열망으로, 그런 거룩한 열망으로 가득 차 있는 충성스럽고 충직하고 진실한 그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늘 아주 당연하고도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진실한 신자요 참된 영적 지도자인 다윗은 자기 아들인 솔로몬과 국가 지도자들에게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만 충성해라, 하나님께만 충성하라는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결코 사람은 자신의 눈치, 선왕인 다윗의 어떤 지시와 유지이기 때문에 이걸 해야 된다, 그게 아니라 사람으로서의 부탁을 받아서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다 라는 점을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맹세하도록 그렇게 요구합니다. 다윗 자신이나 자신의 뜻에 대해서 아들 솔로몬과 그 신하들이 충성하도록 맹세를 시키지 않고 오직 나는 죽을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은 끝없는 충성과 헌신으로 응답을 해야 된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고,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헌신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점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죠. 자, 그런데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특별히 주목해야 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이 성전을 건축한다는 이 중요한 과제로 말미암아 표현되는 매우 중요한 영적인 원래 여기서 드러나는데, 그것은 무엇보다도 다음 세대의 신앙을 아주 책임있게 흔들림 없이 올곧게 세워나가는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탁월한 순종과 섬김의 본을 지금 다윗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올바르게 가르치고 구체적으로 훈계하고 권면한 일에 있어서 조금 더 주저함이나
흐트러짐이 없는 다윗의 매우 위대한 신앙과 경건의 그 아름다운 면모를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한다는 것이죠. 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신자로 살아가면서 또 살아오면서 참으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신자로서 살아 숨쉬는 이 한평생 동안 저와 여러분이 일평생 바른 신앙을 펼쳐왔고 또 조금 더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없는 지금의 장성 분량에까지 제대로 성숙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런 끊임없는 노력을 계속해왔다라는 구체적인 하나의 증거로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순전한 열정적인 헌신과 충성과 섬김을 가장 일목요연하게 하나님 앞에서 드러낼 수 있는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성경을 내 평생 100번 읽었다, 500번 읽었다, 1000번 읽었다. 그것이 증명이 될까요? 40일 금식 기도를 내가 일생 동안 10번을 했다. 누구도 흔히해낼 수 없을 만큼. 그것이 나의 신앙의 온전함, 내가 하나님 앞에 가장 충성되게 살아냈다는 그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내가 신앙생활 한 이후에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특히 새벽기도는 일평생 개변했다, 한 번도 결석하지 않았다, 뭐 이런 것들이 우리 신앙의 결정적인 징표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 젊은 성도들은 잘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 나이쯤 되면 이런 이력들이 어떤 면에서 매우 중요하고도 훌륭한, 그래서 서로 인정하고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런 개인 신앙의 어떤 자랑거리도 되고 또 믿음의 훌륭한 업적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이 모든 것들이 정작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선히 여기시고 기뻐하실 만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이 우리가 진정으로 신앙적인 성숙을 이루었다, 또 지금도 신앙적으로 온전하게 성숙해 가고 있다는 그런 결정적인 징표로서는 그런 앞에서 열거한 몇 가지는 너무도 불충분하고 미흡한 증거도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된다. 다른 무엇보다도 그런 특별한 어떤 나보다 뛰어난 어떤 업적으로서 드러낼 수 있는, 자랑거리로서 드러낼 수 있는 일들이 아니라 아주 평범한 신앙의 일상 속에서 우리는 그 증거를 찾을 수 있어야 된다. 즉 우리가 그동안 신앙의 인생 속에서 온갖 시련과 난관과 역경을 견디고 온갖 풍파와 참으로 고단한 그 신앙 인생을 살아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잘 극복하고 견디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지켜오고 키워왔던 참으로 거룩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평범하지만 순전하고도 진실한 그 충성된 헌신과 열정의 그 인생사의 많은 과정들, 그리고 다른 지체들을 향해서 부족하지만 힘이 닿는 대로 우리가 조건 없이 무한하게 사랑하고 섬겼던, 희생적으로 우리가 섬겨왔던 그 모든 일들을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다음 세대로 물려주고 계승할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주님 앞에서 바르고 성숙했는지를 증명해주는 가장 중요한 징표가 된다라는 점을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성전 건축을 준비한 다윗과 다윗 시대의 사람들이 가졌던 그 신앙적 열정과 헌신이 사실은 그 다음 세대인 솔로몬과 솔로몬 시대의 사람들에게로 액면그대로 동일하게 그 신앙적인 열정과 헌신이 이어졌다는 그 사실. 그래서 다음 세대로의 참으로 아름답고도 성공적인 신앙 계승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졌다는 그 가장 명백하고 결정적인 증거가 다름 아닌 솔로몬의 성전이 솔로몬과 그 휘하를 통해서 건축되고 그 성전이 건축되고 지어지고 완공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봉헌되었다는 사실을 통해서 증명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역대기는요, 역대상과 역대하가 있는데 역대상은
번번이 말씀드렸습니다만 대부분이 성전 건축과 관련된 내용으로 꽉 차 있습니다. 12장까지 족보에 관한 얘기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한 과정이 거의 다예요. 내용이. 그리고 역대하 초기 몇 장까지는 이제 솔로몬이 그 유업을 이어받아서 성전을 건축한 일로 꽉 차 있죠. 따라서 이것은 단지 성전이라는 건물을 짓는 문제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윗 시대로부터 솔로몬 시대로 이어지는 이 과정에서 다윗의 온전한 신앙과 그 믿음의 아주 아름다운 그 내용들이 어떻게 다음 세대, 솔로몬 세대까지 이어졌는가를 증명해주는 내용이죠. 즉 그것이 성공적으로 이어졌다는 것이 역대하 초기에까지 앞부분에까지 이어지는 내용으로 우리에게 밝혀지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역대하에 남은 부분들은 뭐죠? 그러한 다음 세대로의 신앙 계승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그 실패의 기록들 계속되는 겁니다. 그렇게 다 구분할 수 있어요. 역대기 기록은 다음 세대로 신앙을 제대로 계승했느냐, 못했느냐, 계승했을 때 어떠한 복이 주어졌고, 어떠한 은혜가 있었고, 계승하지 못했을 때 어떠한 비극이 있었고, 어떤 아픔이 있었는지를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보여준 것이다라는 것이죠. 성전 건물을 웅장하게 지었다, 아름다게 지었다, 금과 온갖 보배로 더 씌우고 채웠다,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성전과 그 내장재로 표현되는 하나님께 대한 지극한 사랑과 열정과 헌신과 충성이 어떻게 그 다음 세대까지 이어질 수 있었는가에 대한 분명한 증거를 보여주면서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또 다른 성전을 짓고 있는, 또 다른 성전을 짓기 위해서 준비한 것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서 그 하나님의 성전이 온전하게 채워지는 그 기적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뜻에서 성전 건축에 관한 이 얘기가 이렇게 길게 자세하게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기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동안 경험을 해왔고 현재도 우리가 너무도 풍성하게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이 신앙의 아름다운 면모, 실천적인 그 영적인 삶의 아름다운 거룩한 경험들, 체험들을 그 수준 여하와 상관없이 우리 자손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에게 최소한 있는 그대로 가능하다면 우리 남은 신앙의 인생 속에서 더 채워진 그 발전적인 모습으로 다음 세대에게 계승하는 그런 복을, 그런 영광,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마지막 은혜를 사모할 수 있어야 된다. 참으로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에게서 기뻐 받으시는 산 제사가 되는 우리의 신앙 인생이라는 점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 남은 인생 속에 간절히 사모하고 그런 위대한 역사, 다윗과 솔로몬의 대를 이어서 채워졌던 하나님의 위대한 도우심과 돌보심의 역사, 그 과정에서 온전한 신앙의 계승이 이루어졌던 그 일들이 우리의 신앙 인생의 체험으로 주어지도록 부단히 기도하고 간구하고 사모하고 노력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섭리를 바라보고 주님 앞에 찬양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 속에서 신앙의 여정 속에서 다윗과 같은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의 신앙 인생 그런 일을 감당하는 인내와 충성으로 채워지는 복을 풍성하게 누리시는 저 여러분의 남은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이 땅에 처음 세워지는 그 위대한 역사 속에서 다윗의 지극한 하나님 향한 사랑과 충성과 헌신과 참 하나님의 나라를 참 주의 뜻대로 숨기고자 하는 그 열정들이 아름답게 열매맺어 그 아들 솔로몬 세대에 이르러 참 웅장하고 아름다운 거룩한 주의 성전이 건물로서 세워지고 완공되어지고 주 앞에 봉헌되는 그 위대한 기록들이 기록되기에 자세하게 나타나 있음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성전 건축의 과정이 주 앞에 온전한 신실한 가장 완벽한 신앙의 계승의 과정으로 우리에게 교훈되어지고 참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또 다른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지어나가는 과정 속에 부르심받고 그 일을 위해서 준비된 자들로 그 일을 준비해가는 자들로
또 그 성전을 건축해 가는 자들도 각자 세우심 받고 부름받은 그 자리에서 남은 신앙 인생 속에서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우리의 목숨을 다하여 참으로 그 받은 바 사명을 완수하고 감당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희 어른 세대에게 주어진 역할을 과연 얼마나 감당했는지 주 앞에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남겨진 저희들의 남은 생애 속에서 맡겨진 그 사명의 남은 부분들을 참으로 힘을 다하여 채우고자 더욱 충성하고 열정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되 또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는 참 우리를 통해서 예비하신 그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들을 하나하나 채워가고 이루어가는 그 일에 부름받은 자들로서 주 앞에 새로운 일꾼들로 새로운 하나님의 사명자들로 부름받은 그 자리를 지켜내고 저들에게 주어진 그 위대한 성전 완공의 그 책임을 힘있게 아름답게 감당하고 이루어가는 그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